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만세를 행했던 3.1절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는 100주년을 위한 공동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문도 오늘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하셨고요. 설교도 오늘 총회에서 함께 나누어진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3.1절은 지났는데 또 그런 마음과 또 다짐으로 한번 제가 대한독립 이러면 여러분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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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우리는 좀 어색하지만 이 만세를 위해서 정말 100여 년 이 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는 피를 흘리고 또 무저항으로 총칼 앞에 쓰러졌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틀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다 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하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이렇게 행동 강령들을 독립단 통고문으로 해서 이 100여 년 전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금식을 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사건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주도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에 거기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또한 장로님, 권사님,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행해졌습니다. 오늘 3.1 운동은 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100여 년 전에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이사야 10장을 본문으로 채택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을 모아서 성경을 읽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또 3.1절과 또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신다. 아멘. 이사야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점점 여호와를 멀리 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지고 그 도구되었던 아수르가 엄청난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한 것이 바로 이사야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의 그런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부터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중동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모든 사람이 거의 전사나 다름없는 강력한 군인들로 되어 있고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청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여서 전쟁에 나가면 어지간한 것은 다 죽여버리고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힘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에게 계속 시비를 겁니다. 뭘 빼앗거나 침노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짓밟는 일을 앞장섰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위협적인 이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다스릴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로 나누고 남유다로 나눠지면서부터 점점 쇠약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다른 제단을 삼고 제사장을 다른 사람들로 레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해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창건되고 200년 만에 멸망을 받게 된 나라가 바로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를 계속하여 위협하니까 남유다는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남유다입니다. 이처럼 권력과 정치 힘에 의해서 나라들이 짓밟히고 정복당하는 그 모든 일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이고 그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과 무기, 군사,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든 일로 마음껏 높아지고 교만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을 하는 일을 늘 자행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의 그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악함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결국 세상의 왕들이야 세상의 강력한 나라 아수르일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쇠할 수 있고 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도리어 그것을 질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13절과 14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할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을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 버린 알을 줌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뭘 비유하느냐 하면 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어떤 여유에서인지 새가 돌아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 둥지에 있는 새 알을 가서 주우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방해도 아무런 지저김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 강력하고 그 힘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만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고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자신들이 주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교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을 보냐면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고 도끼가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지 도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습니다. 결국 1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 10장을 읽는 우리 민족들은 그 강력하고 악한 아수르가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과 동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일이 아수르가 행했던 그 완악하고 강압했던 그 모든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월요일 이사야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완악한 권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총칼 앞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능력자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와 능력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철저하게 패배당했던 아수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일제를 통하여 나타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짓밟고 극악무도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대적자와 같은 일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려쳐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권력 강대국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정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파워보다도 중국의 파워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믿고 저들을 의지하여서 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의 권력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그러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한 권세를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거나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역경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을 더 신뢰하고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아수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 바벨론이나 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우리처럼 보호해 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우방이고 좋은 관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불균형적인 자기들의 손해를 극복하려고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투자되어지는 금액이 자기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 우리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자동차 수술에 있어서 우리는 엄청나게 수술하는데 자기들 나라 차는 아주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나라를 의지하고 힘 있는 권세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뭐하지 아니하고요,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올.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한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길 원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쪽 이집트를 기대고 북쪽의 큰 나라를 소나기에 벗어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결국 처세술입니다. 강대국에게 자기들의 모든 주권을 넘겨주고 강대국에게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며 속국이 되어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로 인하여 자주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이런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40년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를 되찾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스리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들을 나라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한 것이 그들의 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국의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그러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너희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했느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까지 나를 거스리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 보았느냐? 여러분, 정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될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 해방 이후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서길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악의 세력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고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이 진실하고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고 아수르를 사용한 목적이었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제를 통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0여 년 전 1919년 3월 1일에 그때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 33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원래 공원에서 먼저 자기들이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욱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폭도가 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누군가에 의해서 한 장의 독립선언문이 전달되어지고 모여있던 사람들 앞에 그것을 외치게 됩니다. 33인이 집에서 그것을 낭독하다가 밖에서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에 그들도 일어나고 그들은 자진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33인이 모두 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독립선언문을 만든 사람들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33인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거기에는 전도사님, 목회자,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명이 천도교인이고요. 2명이 한용운 씨를 포함한 불교인입니다. 그들은 동족의 아픔과 민족의 고통을 보고 묵과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고 그를 위해서 나타나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3.1 운동을 행할 때에 남북을 합쳐서 인구가 얼마냐면 2천만이 안 되었습니다. 그 2천만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 기독교는 단지 1.2% 2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천도교인들이 200만 명에 육박했고 불교나 유교가 300만을 웃도는 그런 상당한 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밖에 되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이
3.1 만세 운동을 통하여서 투옥된 사람들 가운데에 종교인들을 분별했습니다. 18,000명이 3.1 운동을 전후해서 투옥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2,039명이고 천도교인들이 163명이고 유교인들이 55명이고 불교인이 41명입니다. 체포된 사람 60% 가운데에 60%가 기독교인이라는 가장 프로테이지로 작은 1.2%밖에 되지 아니하는 25,000명의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그 가운데 유관순 누나는 이 선교사에 의해서 이하여고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유관순입니다. 3.1 운동을 통하여 옥고를 치르게 되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이 나라를 해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3.1 운동의 정신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사명을 우리께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억압되었던 이 민족이 이와 같은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절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고 있는 수없는 영혼들과 생명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영적 3.1 운동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구원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는 5월 26일 날 전교인 총동원 전절주의를 맞이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이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보며 누구를 전도하며 누구를 선택하며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죽을 몸을 살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3.1 만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만세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고 억눌리고 끌려다니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개방과 증거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저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3.1절을 기념해서 세상의 오만한 모든 세력의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은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과 이 영혼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한 생명을 품어 그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